구약에서도 이방 민족이 완전히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스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요나가 도망간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기필코 뭐 하려고 했다? 도망가려고 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 말은 기필코 도망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도망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망간 그곳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도망가려 했는데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 예후가 통치하던 BC 841년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요나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네도 망해야 된다.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더 강성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 그 말이죠.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해오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에는?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가 뭐 하면 좋겠어요? 망하면 좋겠죠. 아수르가 망하면 좋은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는 건 니느웨가 망하는 거고 니느웨가 망하는 건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 니느웨는 수도 이름이에요. 서울이 망했다 그 말은 한국, 대한민국이 망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요나의 생각과 과연 같을까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니느웨 땅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누구처럼 도망가게 된다? 요나처럼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침,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있는 뭐를 만났어요? 배를 만난 거예요. 배를. 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아,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야, 내가 오자마자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명령은 어디로 가라는 거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니까 다시스로 가라는 이 명령인 줄 알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명령을 안 하셨다면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나 보네 하고 타면 돼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헷갈리는데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황 따라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자기 생각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오른쪽 지금 막아놨거든? 왼쪽이 열렸지. 어디로 갈래? 하나님 어디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은 막혔어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왼쪽이 열렸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기다려야 맞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는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막혀 있어. 이거 헷갈리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에라 모르겠다. 왼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유가 생겨요. 이유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났잖아요.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나 다시스로 갈게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핑계거리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유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이 장애물 치웠더니 또 장애물이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유를 대는 거죠.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요. 앞이 꽉 막혀가지고요. 잠깐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샜거든요. 아시면서 하나님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전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 왜 왼쪽으로 세고 오른쪽으로 세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핑계거리 만들지 마시고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합시다.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순종만 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야 너 니네로 가 그랬더니 반대로 다시스로 간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했던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은 머리카락 같구나. 머리카락이 풍성하지만 무게는 안 나가는구나. 너의 믿음은 돌덩이 같구나. 무게를 재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예비한 복을 주마라고 주신다 그 말. 그런데 머리털처럼 풍성하기는 한데 무게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머리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거운 돌덩이 하나보다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가볍겠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오히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정말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복받는 길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순종의 길이라면 다시스는 불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니느웨는 순종의 길이며 다시스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맞죠? 순종의 길로 가야 맞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귀영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흔히 세상 사람들 말대로 돈벼락 맞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벼락 맞아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게 물질이 넘칠 때에 그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구제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을 때는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그 높은 지위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높은 지위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 내가 부자 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들한테 고개 뻣뻣이 세우면서 나는 부자야,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잘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줘요. 아파 죽겠어요. 살려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요나의 인생이 언제부터 내려갔을까요? 다시스로 가기로 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올라가는 인생 됩시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해야지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째 저렇게 한다냐 형편없구만 그런 평가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어떠할 때 기쁘냐면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안 기쁘신 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녀가 오히려 안 되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기뻐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도 무슨 손가락이 있다고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안 믿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믿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부모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건강이 먼저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은 잘 안 됐어요. 지옥 가요. 근데 범사가 형통해요. 몸이 건강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복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예요. 얼마나 때가 악하든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주셨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근데 무조건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직진. 가보니까 부산이에요.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잘못 간 거예요.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을 향하여 막 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아주 세게 밟아가지고 가요. 일찍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부산이야. 목적지는 서울인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지금 니네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고 있어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도착할까요? 도착 못할까요? 도착 못해요.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게 됩니다.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서울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천국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고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 합리화하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도 안 됩니다. 세속화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코끼리는 둥둥 떠내려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죽은 코끼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니네를 향한 소명은 사람들 중 요나만 알고 있습니다. 요나야, 니네에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그러면 망한다고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요나만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사명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가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이 되시기 바라고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세속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의 신앙생활이 세속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팔아줄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팔아준 거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왕이면 큰 교회 골라가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업은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세속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그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잘 돼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뜻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전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니느웨로 갑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